안녕하세요. 5월 2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살피셔서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으로 늘 함께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심으로 영혼육이 치료받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기쁨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평강 허락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찬송가 493장, 새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을 찬양하십니다. 나 이제 주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한 주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아니오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님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이 바울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말에서 떨어지면서 큰 빛을 봤는데 이제 눈이 멀었죠. 그리고 3일 동안 이제 눈이 먼 상태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메섹,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죽이려고 했던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시겠지만 여기 나오는 아나니아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 그 죽은 그 사람들 아닌 거 아시죠?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주께서 환상 중에 이 아나니아를 불렀어요. 근데 환상 중에 불렀다는 얘기를 아마도 이 사람도 기도하고 있었겠죠? 자, 뭐라고 불렀냐면 아나니아야 그랬더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바로 나왔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일상적인 일처럼 주님과 교제하고 그 감동이 느껴지고 음성이 들렸던 평소에 주님과 교제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도 누가 듣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이며 설령 응답이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인 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제 직가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그 직가라고 하는 그 길로 가라. 거기 유다의 집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면 5 사람이었던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을 거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야. 그렇습니다. 자, 아나니아도 역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죠. 그런데 바울도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군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 함께 중보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가 기적을 행하기 위하여 순종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누군가 환상을 보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인가요? 1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죠. 그런데 환상 가운데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마게도냐 쪽에 있는 누군가가 기도했겠죠.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최고의 선교지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방향을 트시면서 유럽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그 마게도냐에 있는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섭리가 그 선교의 방향이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딱 틀어지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는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즉 입체적이란 얘기예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유기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우리와 물질과의 관계, 나와 옛날의 내 모습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맞물리고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것이지 겉으로 보여지는 한계만 기도해서 그렇군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또 다른 중보를 하고 있으며 누군가 또 다른 순종을 할 때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 모든 은혜, 모든 사건, 모든 시험, 이 모든 것들은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거나 운이 좋아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미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된 것이라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연결이 되어서 내일의 내 모습이 만들어지듯 과거의 그 사건과 오늘의 내 순종이 딱 만나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점이 선으로 연결되고 선이 면으로 연결돼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과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그리고 지금의 여기에 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입체적이다, 유기적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회개하든지, 둘째, 감사하든지. 이거 왜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이제 생각나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때요? 되게 심플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이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뭐 내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나를 버렸냐는 등 이런 헛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입체적입니다. 유기적입니다. 어느 한 사건 하루의 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 중이고 아나니아도 기도하다 환상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2절에 야, 걱정하지 마. 너 거기 가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12절 보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재밌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막 눈이 안 보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환상 중에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그 환상을 사도 바울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뭘 명령하죠. 너 거기 가라. 누구 만나라. 뭐 이랬을 때 하나님 내가 거기 갔는데 그 문이 안 열리면 어떡하죠?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하셨으면 그 사람도 감동하셔가지고 문을 열게 돼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13절 아나니아가 하나님 예수님이 막 그렇게 강권해서 얘기하니까 아나니아가 드디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가는 건 가는 건데 이런 거죠. 주님,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하더이다. 적지 않은 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 내가 이 사람이 완전 악질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에게 가서 내가 기도를 해줍니까? 14절 여기서도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서 온다고 했던 인간이 바로 이 인간인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가서 내가 지금 나도 가서 잡히면 어떡합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이거 아나니아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나니아가 하나님 먼저를 믿지 못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지. 뭐 이런 걸 기도하냐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런 거 기도해야 돼요. 이거 괜히 찝찝하게 하나님 이거 내가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 나한테 믿음 없다 그럴까봐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도 어떤 성도님이랑 기도했는데 어떤 물질에 관한 문제 아니면 소송에 관한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린 너무나 들은 건 많아가지고 내가 이런 거 기도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서 하나님 싫어하실 텐데 내가 이런 걸 구하면 너무 육적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내가 너무 막 경박하고 세속적인 인물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구할 것들을 못 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 구하십시오. 구하고 난 다음에 내 뜻대로 되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구해야지만 내 뜻대로 안 돼도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괜히 믿음은 그만한 상태가 안 되는데 줘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거 못 구하면 나중에 화병 생겨요, 여러분. 궁금해서 미칠 것 같으면서도 끙끙대지 말고 막 못 구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한 대로 선하게 역사하시든지 아니면 내 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감당할 만한 믿음의 여유를 허락하시든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랬더니 15절 주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란 말은 없지만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저는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바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야, 이 얘기를 바울이 들었다면 진짜 위로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택한 나의 그릇. 이 얘기 한마디에 주님 내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얘기만 하면 아나니아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서운하고 섭섭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 죽이고 핍박했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럴까봐 1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야 떠나 그 집에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억울해 하실까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택한 그릇인데 사도 바울이 나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고난 많이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그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셔요.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내게 알려줄 거야. 바울이 어쩌면 바울이 평생에 고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굶주림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태장으로 3번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막 이런 엄청난 고난들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잖아요.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뭘까? 예수님이 내가 택한 그릇이야, 나의 그릇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앞으로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평생의 고난을 견딜 힘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제 아나니아가 가가지고요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냈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자, 이미 사도 바울은 말에서 떨어지면서 눈이 멀 때 구원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회복됐어요. 하지만 이게 그냥 자기가 예수님과 관계만 좋아졌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 사울아 이게 아니라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믿음의 공동체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찌 그들에게 너무나 죽을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전에 다른 믿음의 공동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하셨던 분들 구원만 받았다고 다가 아닙니다. 관계가 풀어져야 돼요. 그 관계가 딱 풀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안수함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18절 19절을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요. 그리고 눈이 밝아지면서 강건해지고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영혼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 혼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육체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질 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우리 육체에게 있는 비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아픔, 고난, 눈물, 상처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회복된다고요? 영혼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는 입체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입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영, 혼, 육 어느 것 하나만 육체만 회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 육을 다 건드시고 축복하시고 평강뿐만 아니라 건강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영혼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기적이 입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영혼 육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 우리 삶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